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가 대곡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다다음 주일에 부활절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될 예정이온데 기대감을 높여주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올림픽 경기를 흥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 경기를 보면 불과 0.01초 차이, 불과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주 세밀한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구분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렇게 작은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는구나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일수록 작고 세밀한 것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작고 세밀한 것에서 수준 높은 경기의 결정은 작고 세밀한 실수 하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수준 높은 식당, 수준 높은 시설, 수준 있는 곳을 가보면 크고 아주 광대한 것보다 작고 세밀한 것을 얼만큼 잘 챙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질적으로 탁월한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큰 것보다도 작은 것이 소중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소중하고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며 챙겨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12해라는 것은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병을 알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맨 처음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고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12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치료하면서 있는 것 다 허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가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병든 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몸이 점점 중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달렸죠. 돈도 다 떨어졌죠. 그런데 몸은 점점 약해져 가죠.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망이라는 상황에 내몰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길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이라는 상황을 내몰린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부닥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이 바로 절망이라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소문이었어요. 확인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음이 싹터 오르기 시작하고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새로운 희망이 그의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27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것을 해치고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끼어라는 단어로 여인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요, 사람에게 끼어서 탑니다. 밀어서 들어가야 되고 안에 들어가서 꼼짝할 수 없고, 물론 이 여인이 끼어 있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은 많은 무리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끼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뒤로 와서라는 표현은 이 여인이 앞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고, 무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처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끼어서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틈과 틈새를 이용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뒤에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민 손에 예수님의 옷이 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잡아서 당긴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손을 간신히 뻗었고, 병든 여인의 이 작은 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연약한 손으로 뻗었을 때 그 뻗은 손끝에 예수님의 옷이 살짝 닿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 여인이 손을 뻗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느새 믿음이 싹이 트고 올라와서 예수님 옷에 내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혈루증,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처해진 상황,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작은 희망, 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희망, 한 가닥 희망, 예수님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절실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연약하고 작은 여인의 이 손끝에 예수님의 옷이 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 그만큼 절실했어요. 간절하기도 했어요. 이 한 가닥 여기에 소망을 두고 뻗은 이 손끝에 예수님의 옷깃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변화를 자신이 먼저 안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변화되고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손을 뻗었을 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신랄 같은 희망, 유일한 희망, 한 가닥 희망을 온 손에 담아서 뻗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거나 자기가 판단해서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어? 라고 판단하고 넘겼더라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왔듯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내 생각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 넓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할 때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랄 같은 기대감, 한 가지 간절한 기대감을 온 몸에 싣고 이 손끝을 내밀었던 것이에요.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간절한 손을 내민 이 손끝에 예수님의 옷이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꽉 잡은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옷을 잡아 당긴 것도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죠. 예수님과 부딪히고 옷도 닿고 손도 닿고 몸도 닿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치유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왜 그러합니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작았지만은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민 이 구원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아보시고 안수기도 하고 선포하고 치유 행위를 하지 않았죠. 즉,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 예수님의 선포 행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절한 행동, 예수님 향해 손을 뻗은 이 간절한 행동,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것이 치유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초점, 이 여인이 간절함으로 손을 내민 것, 여기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예수님 옷에 손이 단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어찌 그런 것을 물어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의 믿음, 손을 내민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손을 내뻗은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손을 내밀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스치기만 하더라도 내 문제, 내 질병,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했던 내 아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하고도 절실한 믿음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항상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병에 걸리게 되고, 사업이 흔들리고, 자녀들 때문에 가정 문제로 세상의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가?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이 상황을 헤집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 상태로 살 수 없다는, 나는 회복되어야 된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가? 그것도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왜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신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애절함으로. 내가 뭐 그리 큰 대단한 존재이겠어요?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12년 동안 병들어 신음하던 여인, 뭐가 볼 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간절함으로 손을 내밀을 때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절실함, 간절함이 나한테 있는가? 우리는 나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에 들어오는 분들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물이 포항 동부교회입니다.
포항에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포항은 축복받은 도시다. 어떻게 입구에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을까? 은혜를 받으면서 포항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은혜 받으면서 포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쳐다보면서 고속도로를 탁 들어가니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제가 포항 동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저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와서 산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2300평 지금 효자동에 남부경찰서 건너편에 땅을 사놓고 교회를 이전하고자 했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0개월 후에 그 효자동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더니 아파트 공사 하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가 사놓은 땅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구입을 했지만은 아파트 공사하기로 합의가 된 땅입니다. 그 땅을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팔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못 팝니다. 그러자 그분이 매달리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곳 땅을 자그마치 15,000평,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저는 15,000평이라는 소리를 듣고 졸도할 뻔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15,000평의 땅,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을 그분이 효자도 땅을 구입한 그 액수에 두세 배를 주고 이 땅을 구입해서 제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당회가 결정을 하고 땅을 바꾸어서 15,000평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항에 들어오는 가장 소중한 이 입구에, 상징적인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놓게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진행했어요. 성도들 눈물로 헌신했죠. 기도방에서 얼마나 목놓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쉽게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영적인 능력을 키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작은 손길,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주님을 향한 내민 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작은 정성,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헌신하고 함께 할 때 그 작은 것이 모여져서 엄청난 물결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이 여인이 맞이한 상황, 절망이었어요. 절망이란 단어, 절망이란 상황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오늘 말씀해 보니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민 간절한 손, 예수님을 향한 작은 손,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 주님에게 희망과 소망을 걸고 내민 작은 간절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변화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는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는가? 주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